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7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복음서 끝부분이니까, 마태복음 끝부분이니까 예수님 이제 마지막 그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가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 마지막 만찬에 이어서 뒷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얘기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다 그렇게 됐죠. 두 번째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절수가 길지만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는요, 이제 이런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안을 보면 주님은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시고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우리는 급한데 주님이 급하지 않으신 거.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 이제 겟세마네 사건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어쨌든 십자가가 예수님 사역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 관심사죠. 주님께서는 이제 다 도망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뒤집혔는데 잡혀가는 일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세상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예. 겟세마네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이를 데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셋을 늘 이렇게 세 사람 데리고 다니셨는데,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 세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죠. 가장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예수님의 복심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왔어요. 갓 쉐마네, 이런 말에서 왔어요. 갓이라는 말은 어떤 틀, 기름을 짜는 틀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쉐마네는 히브리 말로 쉐멘이 오일, 기름이니까 기름 틀이란 얘기죠. 갓 쉐마네는, 그러니까 그 올리브를 거기 열매를 과육을 넣고 으깨 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 어떤 그런 그 틀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도구였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지 그 유적이나 폐허에 가면, 제가 실로에서도 이걸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틀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갓 쉐마네, 겟세마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우리가 좀 연결이 사실은 어떻게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올리브 열매처럼 깨지고 짓이겨질 것을 내다보시고 기도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연결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거기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편히 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내용은 아니까 하나를 생각하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거를 우리는 급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겨진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자,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할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할까? 단지 노력을 하는 거죠. 주님이 급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지금 막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는 거다.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너무 그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주어지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사실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우리 생각을 조금 가져다가 들이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도대체 이걸 좀 어떻게 보셨을까 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나의 뜻이 생각의 기준이면 겟세마네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일이 everything's going well. 모든 게 뭐 잘 돼가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데 자는 게 당연하죠. 오래 자서 체력도 비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기준이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주님은 생각하셨는데 그게 기준이면 깨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차이인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지금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급하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을 내가 좀 그걸 훔쳐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올리브 숲이 가득한데 올리브 숲에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데 올리브를 보지 못하는 거는 이제 내가 나 자신이 생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우선 할 수 없을까?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넘어지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죠.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릴 것이다를 이제 그 사본을 보면 정확한 뜻 단어나 이런 걸 보면 실족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진 성경에 그렇게 해놓은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죠. 예수님에게 실망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게 수순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펄쩍 뛴 거죠. 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모두 주님에게 실망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다. 저는 베드로의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 가서 뒤집었다.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베드로를 막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허언을 한 게 아니었고 그때 그 순간에서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얘기를 했다. 나중에 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막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너 갈릴리에서 왔지 너 예수님 한 패지 그러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썼을 거예요. 갈릴리 쪽에서 사용하는 그 아람어 방언을 썼을 텐데 액센트도 이상하고 막 그런데 말도 하기가 어렵고 말이죠. 갑자기 너 한 페이지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괜찮았어요. 그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휘둘러 가지고 주님을 보호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긴 해도 아무리 결심을 해도 뭐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야, 나 이제 죽을 건데 그러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동네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갈릴리를 좀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그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에 새로운 그 페이스가 새로운 국면이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 또 거기서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로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자기는 뭐 고향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도망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가신 곳으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무섭게 표현하면 그는 주님에게서 도망하고자 도망했는데 주님에게로 도망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갈이 그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히브리어를 읽기에 따라서 오아시스를 샘이라고 읽지 않고 애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눈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주시를 하는 건데 베드로는 갈릴리라는 곳으로 주님이 먼저 가신 곳으로 나중에
주님에게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엎드러져서 일생 보낼 거예요? 너무 오래 엎드러져 있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야죠. 그죠?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넘어지면 내일 일어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 번째를 마무리하면서는 너무 오래 엎드려 있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주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급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조금 가까이 가져가자 이런 얘기. 두 번째로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면 일어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